104편 시편 104편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계시적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는 성경론에 해당이 되고, 또 신론에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통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특별히 인간의 구원뿐만 아니라 전 우주의 창조에 또 자연 만물 전체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또 섭리적 통치를 소개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신론의 또 내용들이 들어있기도 하고, 또 그것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비춰지는 하나님의 또 계시의 뜻으로서 또 그렇게 소개되어지면 성경론으로서 일반 계시에 해당되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이러한 일반 계시, 또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그 혜택들을 우리가 풍족하게 또 얻는 그런 은혜의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면 일반 은총의 또 그러한 표현으로서 또 소개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5편, 106편에서 연결되어지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언약의 은혜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와 교회와 관련된 특별 은총, 또 그러한 특별 계시, 이러한 그 부분들이 구성되어 있다면 104편은 좀 더 자연 만물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과 그 섭리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집행되어져 가는지를 좀 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한 2-3개월만 사실 장로교 설교를 듣고 이런 장로교회의 성경 공부에 같이 참여해서 그 스타일을 조금 이렇게 접해보면, 장로교회의 그 성경 묵상과 성경 읽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스타일과 어떤 일정한 규칙과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금세 이렇게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문법적으로 그 단어와 문장 하나를 정확하게 읽으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에요. 같은 사랑이라는 단어도 문장과 문맥에 따라서 전혀 다른 그 방식으로서 그 사랑의 의미가 쓰여지기 때문에 해석의 근원적 원칙은 그 단어가 어떤 문맥 속에서 펼쳐지느냐에 따라 그 의미를 갖는 것이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무조건적으로 선한 형태로 해석하는 건 아닙니다. 죄에 대한, 악에 대한 사랑, 이런 또 문맥의 형성을 펴고 있을 때는 그 사랑은 상당히 비판받을 그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특정한 하나의 그 단어가 어떤 그 궁극적인 어떤 의미를 이렇게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 문맥과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뜻이 일정한 하나의 방향과 내용을 담아내는 그러한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잘 읽는 훈련, 신중하게 읽는 훈련, 대충대충 막 이렇게 건성건성 막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읽는 훈련. 그래서 그 정확하게 읽기 위해서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서도 또 다른 여러 번역 성경들을 또 이렇게 같이 비교해서 보기도 하고, 또 관주에 있는 그 설명들을 또 찾아서 보기도 하고, 여러 형태들을 통해서 정확한 표현법을 읽는 것들을 1차적으로 끊임없이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주일 설교에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일 설교는 첫 번째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 구절과 그 문장과 그 문맥이 도대체 어떤 내용과 어떤 표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인지, 일단 그 장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읽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의 내용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치우쳐서 읽으면 전혀 다른 그러한 그 내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한 단어와 문장뿐만 아니라 전체 내용도 읽고 나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내용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주일 설교에 가장 많은 공을 들이는 것은 단어와 문장과 그 문맥을 정확하게 읽어서 이 내용이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인가, 1차적으로. 두 번째는
그러한 표현과 내용들을 통해서 일정한 내용이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하게 되면 그 내용이 신구약 전체의 그 의미와 충돌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충돌이 없는 형태로 그 내용을 읽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내용을 상당히 감격스럽게 이렇게 그 내용을 추스려서 이렇게 가지고 끌어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구약의 전체 흐름과 신약의 전체 흐름의 내용과 충돌이 일으켜지게 되면 여러분이 잘못 읽어서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구약 전체의 통일성과 차이점들을 잘 고려해가면서 내가 읽은 그 내용과 그 본문의 의미들이 신구약 전체와 충돌을 일으키고 있지 않은지,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이 일정한 정도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신속하게 두 번째 단계, 목사님이 조직신학자이기 때문에 자꾸 설교 시간에 특정한 교리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모든 설교자의 의무요 책임이요, 그것은 선서로서 맹세할 성도들에게 성경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요약인 우리 구원에 있어서 본질에 해당이 되는, 이걸 모르면 구원의 이 문을 다가설 수 없는, 또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구원의 문이 열리는 그런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약된 그러한 성경의 교리와 내용을 우리는 웨스트민스터가 가장 잘 훌륭하게 그렇게 요약되어 있다라고 고백하고 그걸 성도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것을 선서합니다. 그러면 어느 본문을 읽더라도 그 본문 속에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구원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교리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는지 그 굳이 힘들면 외우지 않아도 돼요. 아브라함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가나안까지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라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확하게 모르면 큰일 나는 지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법정적 칭의와 연기된 칭의. 막 발음이 이상하다. 이 연기 칭의, 유보 칭의, 유보된 칭의. 그 차이는 엄청난 차이란 말이에요. 확정되지 않는 칭의, 확정된 칭의. 이 차이를 졸면서 들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디를 거쳐서 갔는지를 잘 몰라도 괜찮지만 일단 가나안까지 들어왔다라는 것만 잘 기억하면 그 정도로 훌륭한 지식입니다. 뭐 중간에 하란을 거쳐서 이렇게 왔다라는 거 잘 몰라도 돼요. 그러나 그 칭의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의의 요소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가 도대체 예수님을 통해서 뭘 받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난 주일 설교에 있어서는 죄를 사해주는, 죄에 대한 제거, 바로 수동적 칭의와 관련된, 그리스도는 바로 이 의를 이루시기 오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정죄의 그 죄값을 대신 갚아주심으로 인해서 죄값을 갚는, 그래서 죄를 없애주는, 그래서 죄를 사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제 어느 본문에 또 흘러가다가는 하나님께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행위 언약에서 요구되었던 그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성취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로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성취를 이루시는 율법의 순종하심에 대한 부분들을 또 이제 어느 특정한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겠죠. 그러나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그 부분 아직 안 나와 있고 죄에 대한 제거와 그 죄에 대한 제거는 수동적 칭의로 넘어가고 그 수동적 칭의는 또 아주 중요한 칭의의 한 요소로서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본문을 다루더라도 그 본문의 이 내용을, 일단 그 본문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가? 백사장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창조를 하시고 그걸 다스려가는 이야기예요. 일단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읽고 창조와 창조를 운영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에게 표현하는구나. 그럼 이거는 어떤 교리랑 연결되어 있을까? 신속히 찾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많지도 않으니까 대략 7개에서 10개 정도. 많이 치면 10개. 조금 더 줄이면 7개니까 큰 대지를 일단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론에 해당이 되는지, 이게 구원론에 해당이 되는지, 이게 신론에 해당이 되는지. 그래서 두 번째는
목사님의 설교를 가만히 듣고 있고 보면 마치 수요일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면서 첫 번째는 그 본문의 의미가 무슨 내용을 소개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해야 될 때까지 설명해 가다가 중간쯤에 넘어서서는 신속히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장로교회가 2000년 동안 지켜왔던 사도신경과 관련된 십계명의 이 교리, 아니 사도신경의 이 교리에 해당이 됩니다라고 자꾸 임재하는 거예요. 그 습관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내용이 파악되고 나면 신속히 이게 어떤 교리랑 연결이 되지? 라고 끊임없이 물으시면서 본문을 읽어가셔야 돼요. 틀려도 괜찮아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끊임없이 이 소통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전화로 연결되든 SNS로 연결되든 아니면 카페를 통해서 연결되든 도대체 일주일 내내 우리 성도들이 깜깜무식으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성경을 읽는 건지, 기도를 하는 건지, 또 직업과 직장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이 죄의 문제와 부딪혀서 뭔가 괴로워하고 있는 건지, 무소식이 그냥 희소식이어서 그냥 연락 안 하면은 그냥 목사님 마음 편하게 그냥 책이나 읽으면 라고 하는 것인지, 너무 잘 읽어서 질문거리가 없어가지고 완벽하게 읽고 있기 때문에 도무지 질문을 안 해도 되는 것인지, 목회자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목회자가 일정한 성도들을 관리하고 살펴주고 보살피고 그들의 성경을 읽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방식에 있어서까지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것들을 그의 정신과 삶 전체를 함께 공유하면서 살필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력, 또 여러 가지 감정적 그러한 그 공감대, 또 그리고 삶에 있어서의 일정한 그러한 연합적 그 관계, 부부와 자녀가 가지고 있는 그 가족이라고 하는 가장 끈끈한 그러한 울타리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의 자리는 가족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가족보다도 더 중요한 우선순위의 삶의 그러한 연합적 삶의 이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도 하고, 그 삶의 아주 이렇게 교집합 형태로 그 성도 각자의 삶 속에 이렇게 연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서라든가 이런 많은 말씀에 목회자와 함께 좋은 그 관계를 유지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들이 다 그 왜 그러냐면 결국 그 말씀을 성도들이 제대로 이해했는지, 그 이해한 것을 정확하게 그의 삶 속에서 적용해가면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총체적 보상이 필요한 것이. 그래서 너무 과도한 그 숫자가 넘어가게 되면 성도를 돌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일정 숫자 이상으로 너무 과도하게 넘어가는 것을 이제 장로교회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렇게 추천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인 것이죠. 그 목회자와 장로와 당의 시스템이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성도의 그 정도여야지, 그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자기 교회 성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 교회 성도가 어떤 수준과 상태에 있는지 전혀 컨트롤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 교회의 목자도 아닌 거고 그 교회의 성도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각도를 통해서 제대로 읽고 있는지에 대해서 목사님과 그러한 그 소통이 계속해서 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읽었는데 이게 맞습니까? 혹은 잘못 읽으셨는데요. 그래야 성도가 일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가 체크가 되는 거예요. 설교는 들었는데 도대체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어느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고 어떻게 이해하고 가고 있는지, 목사님은 이쪽 방향으로 끌고 가고 싶어 하는데 성도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조금씩 행보가 이렇게 틀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잘 모르지만 이게 어느 일정 순간에 가보게 되면 목사님의 그 교회와 목사님과의 그 가치관과 방향과 성도의 생각과 그 가치관과 방향이 상당히 거리감이 있게 형성이 되어 있는, 그걸 나중에 발견하게 되면 같이 그 공동체 안에 있기도 뭐하고 나가기도 뭐하고 상당히 힘들어진다고요. 그래서
일정한 방향으로 바르게 읽고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 장로교식으로 이해하고 읽고 그것을 구축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고, 두 번째는 교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 표현을 잘 구축하고 있는지, 또 장로교 교리는 그 칭이라든가 이런 거 신론에 있어서 표현 하나가 약간 바꾸는 것 때문에, 전치사 하나 바꾸는 것 때문에 결국 장로교 교리가 되기도 하고 알미니안주의 교리가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훈련을 해서 정확하게 장로교식 표현을 쓰고 있고 그러한 교리적 그 울타리와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점검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당연히 적용 부분과 관련해서는 십계명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우리 시대의 한국교회와 또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국가와 사회 문제, 또 정치에 대한 문제, 또 여러분의 직장과 삶의 가정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이 교리가 특정한 그런 어떤 그 사항과 관련해서 여러분의 삶의 어떤 변화와 어떤 그 방향을 이렇게 만들어 가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고치라라고, 그 부분을 따라오라라고 그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십계명의 울타리 안에서 이렇게 적용해서 이 십계명 가운데로 다가서라라라고 촉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수요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고 주일 설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규칙,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교리 문답 안에 하이델 제네바 소요리 문답 안에 왜 사도신경이 있는지, 교리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 왜 십계명이 있는지, 그 교리의 기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끊임없이 O와 X를 고민할 때에 또 거기에 더 어려운 것은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신앙의 양심의 중립에 해당이 되는 또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O 쪽에 해당이 되는 건지 이게 X 쪽에 해당이 되는지 굉장히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는 이것 때문에 교단이 나눠질 정도로 엄청난 해석의 논쟁이 발생이기도 하고 또 그 차이가 발생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성도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자문을 구하면서 자기만의 그 해석을 구축해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주일날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도들이 신앙에 있어서도 자립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나는 내가 지금 내 신앙 정도는 지킬 수 있는 자립은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교 신앙의 그 일정한 방향이 가는 그 방향과 같은 방향을 맞출 수 있는 그러한 기본 베이직이 잘 구축되어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기본 교리. 그러니까 교리, 정치, 생활. 우리 헌법에 보게 되면 교단을 함께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교리만 같은다고 해가지고 하나의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밴드에도 제가 그 글을 잘 쓰신 분이 있어서 옮겨놨는데, 교리, 정치, 생활. 교리가 같은데 왜 독립파하고 회중파하고 장로교회가 같이 못 갈까요? 그렇다고 그분들을 이단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상당히 좋은 동역자들이고 동료예요. 그러나 같은 공동체를 형성해서 같은 교단의 삶을 나누는 공동체를 형성하진 않아요. 왜? 가치관과 삶의 방식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일치를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교리는 같지만 정치와 생활이 너무 달라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적용하면서 살아가라라고 분리하는 겁니다. 서로 같이 가지 않는 거죠. 정치까지 비슷해요. 교회 정치와 관련해서 장로의 정치를 추구합니다. 회중 정치도 자기네들이 장로 정치라고 그래요. 장로가 있으니까 교회에. 그런데 이 장로 정치를 어떻게 확대하느냐에 대한 개념도 다르지만 또 더 나아가서는 생활에 대한, 이 정치를 토대로 생활을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같은데 마지막에 가서 무율법주의를 추종하는 분들도 있고 율법주의 형태로 가는 경우들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생활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일정한 규범을 따라서 일치가 되어질 때에 전체적으로 술, 담배가 금지되어 있으면 그 모든 교단 규범을 따라서 술, 담배가 금지된 그런 생활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존중하는데, 그건 내 자유인데 왜 자꾸 교회가, 교단이 일정한 법으로 그걸 억제하느냐?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와 그 교단에 몸담고 있는 동안에는 그 생활의 질서가 일치를 이루어야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신앙의 자립에 대한 부분들을 따진다라는 건 바로 이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내가 그 교회와 목회자가 가르치는 이 세 가지의 원리들을 어느 일정한 특정한 주제들을 제시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부딪힘 없이 일정하게 같이 보폭을 맞추면서 갈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립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아직 총체적으로 이렇게 함께 공유되지 않는 부분들이 아직 구멍들이 이렇게 숭성숭성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서로 정확하게 그 베이직이 구축이 돼서 강력한 힘으로 토대가 구축이 됐을 때 교회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 세 가지 원리에 있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세 가지의 이러한 그 중요한 특징들을 어느 본문을 읽더라도 끊임없이 이렇게 추적해 가면서 그것이 여러분의 몸에 잘 배일 수 있도록 주중에 주일 설교 말씀을 들었으면 그 주일 설교 말씀뿐만 아니라 주중에 여러분들이 읽고 고민하는 그러한 표현들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소통을 진행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묻고 답할 수 있도록 이런 표현을 던졌는데 성도가 그걸 알아들을 때는 아직 기초가 이렇게 또 그 주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튼튼하지 않으면 전혀 다른 의미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러한 다른 의미들은 반드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혀 엉뚱한 형태로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반복해서 잊어먹을까봐 또다시 얘기하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이러한 일정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이러한 방식들이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부분과 관련해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이 내용이 본문의 의미들을 잘 살피는 것, 이건 많은 그 오직 성경을 주장하는 루터파라든가 회중파라든가 장로교파라든가 상당히 다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첫 번째 부분을 일치한다고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갈 때 어느 교리에다가 그 성경의 본문을 정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서 이제 루터파는 자기네 루터의 대소리문답이라든가 아우스부르그 신조에다가 맞추는 것이고, 유럽 개혁파는 쓰리폼에다가 맞추는 것이고, 영미계통은 웨스민스터에다가 맞추는 것이고, 벌써 여기까지 오면 상당히 많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 교리를 따라서 일정한 생활의 삶의 내용들을 십계명에 맞춰서 적용해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십계명에 맞춰서 적용되어지는 부분들이 반드시 교회법과 둘로 나눠져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원칙적 생활의 이 규범이 적용되어질 때 하나는 교회법, 또 하나는 뭘까요? 도덕법. 응? 그러니까 십계명을 삶의 적용의 규범으로 고백한다는 건 그건 도덕법으로 고백한다는 이해예요. 그건 첫 번째 고백인 거고, 그 십계명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삶에 적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십계명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그걸 도덕법적으로 적용해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십계명이 단편적으로 적용되어질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적용하지만 복잡하게 적용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법을 통해서 일정한 해석적 규범과 방향성을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또 하나, 이것도 옛날에 다 했습니다. 또다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응? 교리? 교리는 첫 번째 거고, 여기 두 번째인 거고, 성경 본문에서 교리로 들어간 거고, 그래서 교리로 들어왔는데 성경 본문을 잘못
우리 장로교 교리긴 해요. 그러나 105편, 106편에서 창조론과 섭리론을 끌고 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105편은 특별은총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은총을 여기서 끌어오면 안 되죠. 일반은총의 중요한 교리인 건 맞는데 이 본문에서 끌어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이 본문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과 교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정확성을 구축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리는 두 번째인 거죠. 그걸 삶에 적용할 때 십계명을 적용하는데 복잡한 부분들은 교회법을 통해서 적용하고 또 나머지 한 부분은 거봐.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회의 기초와 기본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분명하게 인지되어 있고 그걸 평상시에 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잊어먹기 때문에 또 반복해 주는 거예요. 자, 체험들. 하나는 교회법. 이거 우리 기독교 강요에서 지금 계속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십계명을 적용할 때는 반드시 도덕법으로 적용하는데 그 도덕법으로 적용할 때 아주 까다롭고 어려운 것들은 교회법을 통해 가지고 적용해 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예를 들어줬잖아요. 결혼 어떻게 할 거예요? 십계명의 일부 일처제. 성도는 성도끼리 결혼하라고 하는 이런 교리적을 도덕법으로 우리는 해석해냈어요. 그런데 배우자가 한 둘, 셋 있어요. 그럼 교회법으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대상자가 여럿일 때는 그러면은 결혼식을 언제 해야 될 것인가? 이거는 당사자끼리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와 의논해야 되고 시간을 맞춰야 되고 또 그 주례 문제를 맞춰야 되고 그래서 교회가 허락해서 목사님이 주례를 보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교회법과 관련된 부분이 연속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후보군이 더 그렇게도 들어왔는데도 둘 또 더 남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선택해요? 목사님 보고 찍으라 그래요? 그건 아니죠. 목사님은 여기까지만 교회법까지만 살펴주는 것이고 그래도 후보가 또 있으면은 참 행복하겠죠. 너무 없어서 탈인데 그렇게 있었을 때의 마지막에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어? 마지막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결정해? 데리고 살 사람이 결정을 해야지. 목사님 보고 결정하라 그러면 어떡해? 그렇게 본인이 결정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후보군이 둘, 그렇게 해서도 통과돼서도 또 둘이 남아있으면 그 이제 교회법적으로 봤을 때 목사님이 심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신앙은 있는데 개업화 신앙을 갖고 있는데 또 하나가 있죠. 생활이 지극히 문란한다든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신칭이기 때문에 믿음은 좋아요. 그런데 술 중독에 빠져 있다든가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그 사람이 술 끊어가지고 신자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 결혼을 하기에 부적절한 그런 인품과 그 어떤 질병을 갖고 있다든가 어떤 그런 문제를 갖고 있을 때는 교회적 또 판단을 통해서 결혼 대상자로서 이렇게 제한을 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받고도 또 후보군이 남아있으면 그때는 마지막에 가서 본인이 선택하는 거죠.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하시고 선택하세요. 이러면 뭐죠? 그거를 신학적 표현으로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지. 양심의 자유. 그래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20장의 양심의 자유가 이제 21장보다도 먼저 나와요. 교회론을 시작하는 첫 스타트가 뭘로부터 시작되느냐면 양심의 자유로 시작돼요.
19장은 뭐예요? 율법,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십계명을 도덕법으로 이해하라라고 이해하는 얘기가 19장 이야기고 21장이 교회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에 대한 예배론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22장이 선서에 대한,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첫 교회론이라고 하는 첫 출발에 양심의 자유가 나옵니다. 교회 헌법 첫 장에 양심의 자유가 나옵니다. 이 양심의 자유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신앙을 적용할 때는 십계명을 기본으로 해서 적용하시되 그것을 세 축으로 확대해서 교단과 또 일정한 질서를 갖출 때는 교회법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그 교회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신자가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들은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뭘 입을까? 뭘 먹을까? 뭘 이렇게 살까? 교회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어요. 뭘 입을까? 개인의 양심의 자유죠.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야하게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법에 걸리는 겁니다. 너무 사치스럽게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1,000만 원짜리 옷을 걸치고 왔다, 1억짜리 옷 걸치고 와서 그 옆에 가갖고 앉지도 못해. 잘못 앉다가 어디 옆에 잘못 앉아갖고 찢어먹기라도 한다라면 그거 무서워서 어떻게 옆에 가서 앉느냔 말이에요. 그리고 같이 성도가 그 옆에서 이렇게 같이 얘기하다가 잘못해서 건드려갖고 거기다가 밥 먹다가 김치국이라도 거기다가 흘려놓으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에게 너무 불안한 피해를 입힌다라는 거죠. 응? 외제차 있으면 옆에 근처도 못 가는 것처럼 그 공동체 생활에 엄청난 불편함을 초래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입을 수 있는 양심의 자유가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이 또 교회법적으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사치스럽다든가 너무 섹시하다든가 또 너무 불쾌감을 주는 그런 이제 한 달 내내 빨아입지도 않고 이게 그냥 냄새를 풀풀 풍기고 이러면 그건 이제 목사님이 데려다가 훈계를 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좀 빨아입고 와. 다른 성도가 어떻게 그 얘기를 하겠어요. 그 자존심 상하게. 그러면 다른 분한테 피해를 주니까 좀 이렇게 정결하게 이렇게. 그거는 이제 또 우리가 어린아이도 있고 또 어른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봄철이나 겨울철 이럴 때는 바이러스라든가 면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생을 위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또 모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걸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손 소독제라든가 이런 거를 비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염려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법적으로 일정하게 규칙을 받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저촉이 안 되는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얼마든지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예쁘게 또 그렇게 치장하면서 그렇게 다닐 수는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의 일정한 규칙은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다시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훈련. 그래서 문법적 해석, 역사적인 해석을 통해서 신구약의 통일성 전체에 부딪히지 않으면서 그 내용이 상호 조화를 이루면서 내가 읽어낸 내용이 정확하게 바르게 읽어내는 훈련. 그 내용이 어떤 교리랑 연결이 되는지. 많은 교리들이 있지만 이 본문은 특정하게 이 교리와 아주 많이 가까이 이렇게 다 있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이렇게 복합적으로 많이 다 있어갖고 특정한 교리가 잘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특정한 교리랑 잘 연결이 될 때는 그 교리를 잘 찾아내고 그러면 그 교리는 7대 교리 전체와 관련해서 모순되지 않도록 잘 고려하면서 그 교리와 관련된 십계명의 내용으로서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를 찾아내고 그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적용할 때는 반드시 우리는 십계명을 도덕법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지 의식법과 정치법으로 적용하게 되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기독교 강요 지금 읽고 있는 그런 원숭이 짓이라든가 유대교주의로 돌아간다든가 또 무율법주의로 해가지고는 신비주의 형태로 주장을 한다든가 또 아니면은 자유주의 쪽으로 흘러내려가서 결국에는 사회 정치적인 어떤 이념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교회를 끌고 가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든가 이런 방식의 위험함들이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십계명을 반드시 도덕법으로서 이해를 해서 그리고 그걸 적용할 때는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교회 질서를 지켜가는 그러한 규범으로서의 교회법이 필요한 것이고, 또 개인의 신앙의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개인의 양심의 자유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건 그냥 법칙이에요. 그냥 장로교에서 목사님도 따라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따라가야 되는 그런 일정한 법칙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 뒷부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특별계시랑 맞물려 있는 일반계시, 그래서 교회와 신앙과 교리와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의 역사에는 창조와 그 창조를 다스리는 섭리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일반 계시라고 하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만 일반 계시라고 하는 건 일반 자연 만물과 여러분이 국가 사회와 인간의 양심과 본성을 통해서도 적어도 도덕적으로 옳고 틀린 것에 대한 기본적 개념은 알아가고 또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예배를 10시간 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기도를 10시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기도를 10시간 해라 마라가 없어요. 그건 그냥 인간의 양심상, 왜? 인간의 가지고 있는 특성과 구조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면 허기가 지고 밥을 먹어야 되고 또 인간의 근육과 뼈 구조가 오랜 시간 앉아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건 그냥 지극히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본성적으로 우리가 도덕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지나치게 무시하게 되면 특별은총, 지나친 문자주의에 빠집니다. 그럼 주로 누구죠? 세대주의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세대주의가 2000년 역사 속에 끊임없이 등장한 겁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는 제세례파들. 제세례파들이 주장하는 개혁의 모든 내용들을 읽어보면 성경 중심적으로 하자. 성경대로 하자. 루터도 성경대로 하자.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제세례파는 극단적 문자주의예요. 카톨릭의 사중 해석법을 종교개혁자들이 없애버렸어요. 문자적, 풍유적, 비유적, 그 다음에 영적, 마지막엔 영적 해석. 이 부분들 다 깨퍼뜨리고 성경은 문자적으로 읽어야 된다. 그러나 그 문자적은 세대주의가 말하는 극단적 문자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세는 너무 영적으로 읽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순복음주의자들이, 신비주의자들이 그렇게 있잖아요. 성경을 읽고 자기 마음대로 상상을 하잖아요. 그 영적 해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이 로마서의 아주 대표적인 이 구절을 끌고 와가지고 중세시대가 그렇게 한 거예요. 너무 문자를 안 읽는 거예요. 그런데 문자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극단적 문자주의자가 등장을 한 거예요. 제세례파. 참 이렇게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를 존중하되 극단적 문자주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은총과 교회를 통한, 성경을 통한, 그리스도를 통한 이 계시와 은총이 중심이고 그게 기초고 그게 출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은총, 일반 계시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웨스민스터도 비록 이러면서 자연과 만물 전체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드러내지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쓰임새가 분명히 있는 충분성이 있다. 그러나 구원을 주기에는 불충분하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바로 이 일반 계시가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그 부분, 근데 우리가 죄 때문에 누리지 못했던 바로 그거를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다시 일반 계시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계시까지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혜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극단적 문자주의에 빠지면서 성경만 읽는 거예요. 이게 세대주의입니다. 제세례파주의예요. 초대교회 때는 도나티스파라든가 노바티안이라든가 이런 아주 극단적 순혈주의자들, 그래서 영적으로 아주 자기네들이 아주 순수해서
직통계시도 받을 수도 있고 성경도 자기네들만이 다 해석해낼 수 있고 이런 식의 이제 아주 순혈주의를 강조하는 이제 이런 극단적 개혁을 이제 부르짖는 형태가 등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때 나온 말이 교회 안에도 이리가 있고 교회 밖에도 양이 있다라라고. 너무 그렇게 순혈주의로 가면 안 된다라라고. 개혁과 성경 중심주의로 가되 극단적 개혁론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어거스틴이 주장한 겁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도 역시 그랬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묘한 차이인데 극단적으로 성경 중심주의와 극단적으로 문자주의로 빠지는 형태와 성경을 기초로 하고 성경을 토대로 하되 그 성경은 반드시 일반 계시를 완성하고 일반 은총의 부요함을 완성하며 서로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조화를 이루는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이 조화를 이루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계시의 풍성함들을 성도들이 맛보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폭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달아요? 야, 지옥이 이렇게 무섭겠다. 뭐 이런 것도 깨닫는 거고, 뜨거우니까 몸이 찬 사람들은 따뜻해서 참 좋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러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줄 수 있어요. 그러다가 비가 와요. 야, 은혜의 담비라는 게 이렇게 정말 이렇게 영혼에도 좀 여러 각도로 깨달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시원해지니까 몸이 또 쉴 수 있으니까 좋고. 일반 계시의 이런 부분들을 일반 개인 때는 못 깨달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의 다스림이 여기 숨겨 있구나. 자연 만물 속에도 나타나고요. 국가의 정치 역사 속에 나타나고. 왜? 그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거대한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반적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반 계시가 나타난다. 그거는 구원을 주기에는 충분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는 데 있어서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다뤄지고 성경이 다루지 않는 그런 내용들은 일반 계시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먹는 거, 입는 거, 의식주와 관련된 거, 또 시간에 대한 문제들, 공간에 대한 문제들, 이런 거는 특별 은총과 특별 계시인 성경에 없잖아요. 우리가 공간을 얼마큼 마련해야 될 것인가, 뭐 의자를 살 건가, 아니면 책상으로 이렇게 바꿀 것인가. 이거 제가 응답받고 이거 책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천팀이 새로 올 것 같으니까 왜 책상으로 공부 열심히 하도록 바꿔줘라. 그럼 사입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하도 이게 우리는 공부하는 게 많다 보니까 그 불편함을 늘 봐왔던 거고, 그래서 재정적인 여력이 조금만 되면 좀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새 걸 사자니 너무 비싸고 이러던 차에 중고나라에 계속 뒤지고 있는데 마침 싼 게 그렇게 필요로 한 부분이 그렇게 절묘하게 가까운 곳에 이렇게 구매가 되어서 산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지 성경에 1절 한마디도 없습니다. 새 걸 살 거예요? 중 걸 살 거예요? 얼마짜리를 살 거예요? 몇 개를 살 거예요? 어떤 색깔을 살 거예요? 그건 일반 은총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지금 가지고 있는 돈, 또 지금 우리 형편에 맞는 것, 또 지금 우리 성도들 숫자 100명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고 여기다가 100개를 갖다 깔아놓을 거예요? 그건 너무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이잖아요. 공간도 들어가지도 않는데, 아직 성도들도 없는데, 이거는 일반 계시 차원에서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의자 하나당 1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의자를 넣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건 누가 봐도 욕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104편의 이런 일반 계시와 일반 은총, 그래서 그걸 계시로 이해하기도 하고 그걸 또 우리가 누리는 차원에서는 은총이라고 이렇게 하는 이 개념을 잘 잡아준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성경론과 관련해서 일반 계시와 일반 은총에 대한 이 내용들이 도대체 성경에 어떻게 풍성하게 드러나고 있는지들을 시편을 통해서, 또 아니면 창세기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여러 곳을 통해서 그 맛을 보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전도하러 나갈 때 너희가 지팡이나 전대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지 마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리라. 아, 대학생 때 이게 얼마나 이게 쇼킹한 말씀이었는지 한참 그 선교단체에 빠져가지고 막 그랬을 때. 그래가지고는 소위 그 CCC의 거지 순례에 있잖아요. 돈 한 푼도 안 갖고 청량리역에서. 그러니까 누가 아이디어를 짰는지 아무튼 성경과 우리 문화에 있는 걸 아주 절묘하게 샤머니즘적으로 그렇게 묶는 거예요. 우리 그 농활 있잖아요. 옛날 그 대학생들 그 농촌에 가서 봉사하고 뭐 이런 부분들. 그래갖고는 가는 차비만 그냥 이렇게 가지고 가서 봉사하면 또 거기서 그냥 농촌에서 밥 먹여주고 또 뭐 이런 어떤 그 농활 개념. 아주 적은 비용으로 봉사도 하고 체험도 쌓고 뭐 이런 부분들이 대학생들에게 아주 절묘하게 이렇게 매치를 시켜놔가지고 거기에 또 성경이라고 하는 명분을 크게 이렇게 해갖고는 절대로 돈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믿음으로 가면 된다라고. 그걸 믿음처럼 이렇게 포장하는. 그건 무모하고 몰상식한 거고, 그건 또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위협을 줄 수 있는. 왜냐면 밥을 주는 사람이 없이 계속 이틀, 3일 이렇게 만약에 이런 뜨거운 여름철에 그렇게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만약에 탈진해갖고 쓰러지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저도 저기 해남 쪽으로 갔었었는데 첫날은 아무도 먹여주질 않아가지고 예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하루 종일 굶었다고. 그래갖고는 저희를 이끄는 간사님이 야, 이 팀은 조금 훈련이 덜 됐나 보다. 이래가지고는 간사도 믿음이 약하고 우리도 믿음이 다 약한 거지. 그래갖고는 어떻게 해결했느냐면 하필 그 근처가 간사님 아시는 이렇게 좀 인맥 그 분이 있다 그래갖고는 그걸로 연락해갖고 거기 들어가서 거기 저녁에 거기서 먹고 잤어요. 이 양심 고백이지. 갔다 와서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막 이랬지만 첫날은 아는 사람 찾아가갖고 밥 좀 달라고. 그리고 이제 둘째 날에 뭐 그 양파 깔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의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극단적으로 그런 식으로 적용해요. 그러나 일반 계시에서는 뭐라 그래요? 반드시 먹을 양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고 또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과도한 금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절제하고 철저하게 영양관리를 이렇게 또 아이들과 노인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그런 금식적 행위라든가 그런 어떤 양식의 어떤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건강한 사람보다 더 쉽게 질병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큰일 난단 말이에요. 이거는 상식적인 것이지. 그러니까 성경에 그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그거는 초대 교회를 세워가고 또 사도들이 교회를 세워야 되는 특수한 그 명령을 마치 보편적인 명령처럼 그렇게 적용해가지고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이런 식으로 젊은이들에게 막 그렇게 그냥 감성을 자극하고 막 그래가지고는 선교 가자고 그래갖고는 그럴 때마다 손 들고 이래가지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 불타는 그냥 그 심령 하나로 막 손 들고 그래가지고는 우리나라 국내도 열심히 돌아다녔고 해외에도 막 돌아다니고 돈 하나도 없이 그렇게 막 돌아다니고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못 빠져나온 거예요. 희한한 경험, 독특한 경험. 그러면서 점점 더 일반 계시는 무시하고 일반 은총을 무시하고 특별 계시로만 사는 거죠. 저축 안 하고 일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그래갖고는 저희가 그 모였을 때도 그 대학생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이런 애들 정말 머리 좋고 똑똑한 이런 친구들이 모여가지고는 전부 방학 때 뭐해? 공부 안 해. 지금은 이제 기독동아리 학생들도 하도 지치니까 이제는 공부하는 쪽으로 많이 빠지더라고. 선교 항복 지금 막 하고 그러잖아요. 예전처럼 그렇게 인기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 모여있는 학생들이 모여갖고 하는 얘기들이 다 여름 방학, 겨울 방학에는 일절 공부 안 해. 왜? 그 선교 나가가지고 어떤 하나 일정한 경험을 하는 게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기승전 마지막에 가서 기독동아리 학생들은 다 공부 못해요. 취직 안 돼요. 4학년 가서는. 왜? 4년 동안은 공부 안 하고 그렇게 하니까 중하위권 대학생이나 소위 말해서 명문대학교 학생들이나 4년 졸업할 때는 기독동아리 학생들은 다 취직 안 되고 다 무식하고 다 이게 똑같아. 수준이 다 똑같아. 그거를 감격스럽게 생각해. 자기네들이 그 4, 5년 동안 훨씬 더 많은 그런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그래서 의사, 변호사 이런 거 안 되는 거를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아주 감격스럽게 이렇게 참 그러니까 일반 은총과 일반 계시를 무시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상식적 판단과 상식적 행동들을 안 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결국 한 발짝 더 나가게 되면 신비주의, 오순절, 순복음교회라든가 부흥사들이라든가 기도원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 한국교회를 휩쓸었던 것이죠. 일반 계시와 일반 은총만 존중해서도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샤머니즘과 신비주의로 망가지지 않았다고. 조축하고 열심히 근검전력하는 것을 칭찬해주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야기해주고 또 방학과 겨울에 열심히 공부하고 학원이라든가 도서관에 가서 땀 흘리고 그리고 또 여름에 또 교회 수련회 있으니까 그 정도 시간을 내서 수련회 활동하고 나머지 시간은 공부하고 이래야지 90%로 100%를 다 교회 와갖고 그 수련회 같은 데만 쫓아다니라고 그러면 언제 공부하고 모자른 그런 스펙들은 또 언제 쌓고 그러니까 그거는 은혜가 아니라라고 비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딥타임 때도 슬쩍 이야기했지만 예전에 신학교 강의할 때 그 부모님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고서는 올커니 해가지고 자기 아이를 저한테 공부시킨다 이렇게 겸해갖고 옛날에 이제 영어학교 이런 거 독서학교 이렇게 해버릴 때 일부러 보내가지고 한양대 법대 다니는 친구인데 그 집안이 다 판사,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에요. 근데 서울대, 연대, 고대에다 부모들이, 친척들이. 근데 얘만 한양대를 들어간 거예요. 재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또 재수하라라고 막 이러는 거를 억지로 애가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넣었는데 사시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그냥 학교만 다니겠다. 그러니까 부모는 속이 터져가지고 머리도 있고 그런데 조금 하면 될 것 같은데 아예 변호사 공부 시험을 안 보겠다라고 그러니까 저한테 데리고 와.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교회에서 애를 그렇게 훈련시킨 거예요. 공부 다 필요 없다. 하나님 앞에 지금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런 전도 이런 데 다니고 이러는 게 중요하다 그래갖고 애가 수요일 새벽 기도부터 시작했고 여름 겨울 되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집회 다 쫓아다니고 봉사활동하고 그런 간사하고 이러면서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부모가 한 번만 만나봐라 그래갖고는 저한테 데리고 와가지고는 이렇게 같이 상담하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일반 계시 그래서 교리적으로도 가르치고 또 성경적으로 여기저기 신약 구약 찾아가면서 봐라. 일반 계시와 일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첫 번째는 굉장히 반항하고 그러더니만 2달 조금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아이가 고민하기 시작했고 3달 정도 넘어가니까 바뀌기 시작하더라. 그럼 목사님 제가 잘못 생각한 건가요? 그럼 공부해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건가요? 그럼 봐라. 그러면 네가 너처럼 이렇게 좋은 환경과 좋은 그런 머리와 이런 건 하나님이 아무나 주신 게 아니다. 너처럼 이렇게 훌륭한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을 때 네가 지금 저기 여름 겨울로 돌아다니면서 선교해가지고 얼마나 전도를 하겠니? 그렇지만 너가 변호사가 돼서 판사가 돼서 검사가 되었을 때 정말 가난하고 돈 없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법률적 서비스를 행사해주고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정의를 가지고 판결해주고 그랬을 때 얼마나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또 교회를 보호해줄 수 있고 너가 할 수 있는 역량의 범위가 또 네가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는데 너가 만약에 지금 이 수준에 있으면 너는 그냥 한 10몇 분밖에 보필을 못하는 거야. 그러면 너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이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집안 환경과 또 좋은 머리와 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네가 그거를 안 하는 게 죄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죄로 이제 몰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 너 공부 안 하면 너가 그 죄야. 돈 있는 사람은 써야 되는 거고 돈을 갖고 있는 그거를 제대로 활용 안 하면 죄가 되는 것처럼 좋은 머리와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걸 제대로 쓰지 않으면 그 죄가 된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도전을 받기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한 6개월 공부했는데 아주 재미나게 공부하고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고시원 들어가기로 했어요. 잘했다. 부모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밥 쌀게요. 그래서 오세요. 저녁 같이 하자라고 해서 왜 그랬더니 애가 변호사 공부하겠다라고. 그래서 그 교회 나오라고 그랬어요. 내보내라고. 그 교회 보내다가 애 잡는다라고 진짜. 애 완전히 수준 밑바닥 이내로 만들어 놓는다라고. 일반 계시를 등한시하니까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요.
병이 나도 병원 가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고, 연애도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결혼도 하지도 않고 애가 생길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결혼이 되어야 애가 태어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일반 계시와 일반 은총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이 가치관이 잘 구축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그러한 그 형태들이 구축되어져 가는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일반 계시와 일반 은총에 대한 이러한 그 틀입니다. 그래갖고 제가 우리 다람한테도 저기 펀드하고 저거 조심해, 한 방에 휙 가는 수가 있어. 개업파 성도라고 해도 아무데나 투자해놓고 몇 달 지나면은 하나님이 2배, 3배로 이렇게 올려주는 게 아니야. 그건 일반 계시를 무시하면 그게 마이너스가 있어서 절반이나 반토막이 날 수도 있고, 원금 다 까먹을 수도 있어. 왜? 일반 은총을 무시하면 일반 은총을 무시한 대가를 받는 겁니다. 특별 은총을 무시하면 구원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그 대가를 받는 거고, 일반 은총은 생활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고 싶으려면 우리 전문가에게 열심히 부탁을 해서 돈을 내고 과외를 받아가지고 밥 한 끼 사든가 이렇게 해갖고 공부를, 일반 은총적 공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덤벼들어야지 큰일 납니다. 어쩌다가 소가 뒤로 저거 해가지고는 뭘 잡지? 그 요행 한두 번 이렇게 도박이 똑같거든요. 한두 번 딱 했을 때 따요. 희한하게 초보자 같다요. 그래서 빠집니다. 두 번째 가서 딸 것 같아갖고 덤벼들었다가 이제 훅 잃게 된다고. 그래서 절대 조심해야 돼요. 자, 우리 뒷부분 읽으면서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16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나무가 우택에 흡족하며 곧 그의 심으신 내버는 백향나무이다. 계속 수수의 그의 기들이며 악은 장난으로 심습니다. 높은 하늘은 사냥을 위하여 아이는 너구리의 피난처.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중하여 해는 그 자는 것은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산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나 젊은 사자가 그 잡을 것을 쫓아 부르짖으며 그 식물을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 구렬에 눕고 사람이 나와서 노동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다. 이거 참 재미있고 참 신비롭죠. 여호와의 나무가 우택에 흡족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물이 한편으로는 위로 올라갔고 한편으로는 바다에 머물고 있고 한편으로는 땅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다의 역할이 있고 또 비가 내려서 필요할 때는 비가 내리고 또 땅에 물을 통해서 먹어야 될 때는 또 그 골짜기의 물을 통해서 각종 짐승들과 또 우리도 먹고 살아가게 되는, 그러니까 이러한 아주 기가 막힌 이 자연의 질서의 분배가 하나님의 짐승들을 먹이시고 또 사람들을 먹이기 위한 하나님 아주 특별한 그런 배려와 그런 질서 속에서 형성된 거라는 거예요. 새들이 그 속에서 깃을 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이 새가 나무로 집을 짓는다는 게 참 특이합니다. 어떻게 가르쳤을까? 어떤 새는 또 진흙으로 또 집을, 제비 같은 거 처마 밑에 또 그렇게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엊그제 그 뉴스 봤어요? 그 뭐 두루미인가 학인가 뭐 이렇게 하고 새끼 해가 뜨니까 등으로 이렇게 막아주면서 그림자를 이렇게 12시 되니까 이렇게 틀어놓고 저녁 되니까 반대로 이렇게 하고 해 돌아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어미가 뜨거우니까 새끼를 이렇게 안 가르쳐줘도. 그 목사님도 동물의 왕국 참 재미있게 보는데 엊그제는 그 새에 대해서 이렇게 그 새들이 이렇게 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집을 짓고, 까치도 그렇잖아요. 그 전봇대라든가 하나씩 그 줘다 나르는데 어떻게 기가 막히게 그 알을 낳을 수 있는 아주 튼튼한 집으로 그렇게 아주 잘 짓는. 우리가 옛날에 새알 먹고 그럴 때도 보면
아주 정교하게 이렇게 잘 뜯어지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정교한 그런 새 집을 이렇게 짓고. 근데 엊그제 본 동물의 왕국은 수컷이 그거를 이렇게 가져다 주니까 암컷이 집을 짓더라고. 수컷은 이제 날라다 주기만을 해. 그 희한한 게 그렇게 해갖고 이제 수컷이 그걸 날라다 주니까 암컷이 기특하다고. 이렇게 아니 이제 그 짐승들끼리 이렇게 또 막 애교 부리고 막 그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설명을 해줘. 거기서 이렇게 그래서 수컷이 이렇게 봉사를 했다고 암컷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반응을 합니다. 이러면서 진짜 그렇게 갖다 주니까 고맙다고 이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수컷에다가 막 비비대고 막 이런 부분들. 그러면 또 가갖고 또 이제 또 날라다가 또 갖고 오고. 어떤 또 짐승은 왜 물고기 같은 거는 또 수컷인가 어미가 자기 살을 그냥 다 새끼 밥으로 또 이렇게 내어주기도 하고. 참 이러한 그 신비로운 부분들 이걸 어떻게 우연이라고 그래? 이걸 진화론을 가지고 우연이라고 말하는 게 더 그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지. 그 뒷구절도 보니까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목사님이 이 구절 이렇게 준비하다가 동물의 왕국 이렇게 보는 타이밍에 사냥 소개를 해주더라고. 그리고 산양을 사냥하는 또 그 치타 같은 그런 또 그 바위에서 주로 서식하는 그런 그 짐승들을 소개하는데 이 구절을 보다가 동물의 왕국을 보다가 이 구절을 보다가 야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염소하고 양 같은 거 이게 발굽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도 네 발로 그 바위 틈을 기어다니려면 어마어마하게 힘든데 그 사냥은 바위 틈에 살잖아. 떨어지지도 않고 그 가파른 절벽을 세상에 그 굽 달린 그 굽으로 그렇게 우리 이렇게 이 손을 갖고도 제대로 못 기어다니는데 근데 이제 놀라운 건 그걸 또 사냥하는 또 무슨 그 사기라든가 무슨 이런 짐승들이 또 거기 살잖아요. 그러면 사냥을 하러 덤벼들면은 이 사냥이 신속하게 막 그 바위를 막 날라다니는 막 이 도망가는 이게 굴러 떨어지지도 않고 야 이걸 보다가 야 저렇게 진짜 도망가는구나. 하필 타이밍이 이렇게 동물의 왕국에서 이걸 하더라고요. 사냥 소개를 하더라고요. 야 어쩜 저렇게 날아다닐 수가 있지. 저 굽을 가지고 그 원숭이처럼 뭐 이런 어떤 저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슬아슬하게 진짜 뭐 굴러떨어지 발 살짝 디디면 굴러떨어질 것 같은데 세상에 거기서 막 붕붕 날아다니는 막 그 굽을 갖고 양이면은 들판에 살아야지 왜 이게 바위에 사냔 말이에요. 그 바위에 살 수 있는 능력과 재주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산들은 사냥을 위해서 있는 거고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낮에는 사람이 살도록 하시고 밤에는 짐승들이 그렇게 기어나와서 또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또 이제 사람들은 밤에도 근무하잖아요. 이거를 이제 그렇게 너무 문자적으로 그게 대입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전체 원리를 말하는 거죠. 전반적인. 그래서 주로 이렇게 짐승들은 이렇게 야행성들을 많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으니까 물론 낮에도 돌아다니는 건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전반적인 이제 보편적인 그러한 질서의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사람은 나와서 노동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구나. 그래서 자 보세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그 전 더 흘러가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면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자연계에도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바이러스가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잘 자라지 않고 근데 거기에 중요한 하나 또 요소가 가미가 됐죠. 짐승들. 옛날에는 사자를 강아지 뿔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타락 이후에 짐승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럼 아담과 하와는 아무것도 없어. 자손들도 많지 않아 아직. 근데 주변에 자기가 이름 지어줬던 그 많은 짐승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사람을 잡아먹을 수 있는 포유류 종류의 또 아니면 이런 정갈이라든가 뭐 이런 작지만 독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럼 아담하고 이제 가족들이 뭐 한 20-30명 이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바이러스에도 죽을 수 있고 독에 죽을 수도 있고 무슨 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짐승들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튼튼한 집을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일반 은총이 없었으면 바로 죽었습니다. 그 사자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독수리라든가 이런 짐승들이 밤 되면 늑대라든가 이런 거면 가만 내려뒀겠냐는 말이에요.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그 가죽 짐승을 잡아서 처음에는 나무 잎으로 자기 몸을 가렸잖아요. 그러나 그 나뭇잎이 너무 보잘것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생명의 추위에 바이러스에 심각한 생명의 위험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짐승에 보다 더 따뜻하고 추위를 막고 더위를 막을 수 있는 짐승의 가죽으로 입혀져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 부분을 예표론으로 해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는 그런 형태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장로교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칼빈도 그렇고 어거스틴도 그렇고 그건 그냥 일반 은총 추위와 더위를 가리기 위한 그러한 방편으로서의 하나님의 배려로 그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죠. 짐승을 잡아서 아담과 하와를 보호해 주지. 죄와 타락을 인해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고 더더구나 짐승들이 아직 가족들도 많지도 않고 변변한 집도 없는 이런 아담과 하와와 그 자손들이 심각한 위해를 받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일반 은총적 은혜를 베풀지 않았으면 일반 은총은 이렇게 억제잖아요. 죄를 억제하고 그 악으로부터 인간이 더 망가지지 않도록 이렇게 억제시키는 그러면 인간을 공격할 수 있는 짐승들에 대한 억제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일반 은총이 발동하면서 돌아가면서 짐승들이 아담과 하와와 그 가족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일정한 형태로 보호가 되어져. 근데 뒤로 갈수록 줄어들어요. 왜요? 처음에는 무드셀라 같은 경우 막 1000년을 살잖아. 아니 분명히 죽으리라고 해갖고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는데 빨리 안 죽고 1000년씩이나 살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야, 이거 선악과 거짓말이구나.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안 죽잖아, 이게. 그러면 이제 후손들 마음속에, 아, 이거 안 죽는 거구나. 이거 하나님이 괜히 세게 말하신 거구나. 그냥 과장법으로. 이런 이제 착각이 들 정도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오랜 세월 일반 은총적 혜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은 안 죽는 거예요. 생명이 빨리 죽지 않고 그 바이러스와 수많은 위협으로부터 오래도록 혜택을 누리면서 생명의 연장을 받는 거죠. 그건 특별 은총 때문에 그렇게 오래 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죄인인데들도 그렇게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일반 은총과 일반 이 계시가 초창기 노아의 홍수 전까지는 상당히 오래 기간 1000년 정도의 혜택을 누리고 여기에 주님의 부요와 그 은총이 그 사람이 나와서 노동하고 그 노동의 열매를 먹고 살고 만약에 죄 때문에 열매가 안 맺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도 그 양식이 배출될 수 있을 정도까지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면서 그 노동의 대가를 주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그 부요함의 풍족함들을 그렇게 맛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전환점이 또 한 번 일어나요. 언제 일어나죠? 노아의 홍수 때. 왜? 10분의 1로 줄잖아요. 인생의 숫자, 살아가는 숫자 100년을 거의 못 살잖아요. 이제. 그리고는 지금까지 거의 비슷한 연대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자, 좀 더 넘겨봅시다. 25절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어 그 속에 동물, 대서, 생물이 무수하나이다. 해서 읽으세요. 선척이 거기 다니며 주의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 노나이다.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본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러면서 또 한 예를 바다의 짐승들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런 많은 짐승들 또 그 자연 만물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역사도 결론적으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만큼 살고 하나님이 그 숨을 거두어 가시니
아무리 자기들이 살려고 발등지를 쳐도 하나님이 정한 만큼만 살고 정한 또 창조해 준 만큼 존재하고, 결국 이 자연의 모든 근원적인 그 출발과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만큼 살고 하나님이 거두어가면 다 아무 소리 못하고, 인간도 자연 만물도 모든 것이 아무 소리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다 나아가야 된다. 이게 근원적 일반 계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우주와 자연만물 또 인류의 역사 전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그 역사관과 세계관을 분명히 심어주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떵떵거리고 세계를 막 가지고 장난치고 막 자기네들의 자기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고 별걸 다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중국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또 지금 터키와 또 그 관세 논쟁이 벌어져가지고, 또 한 번은 또 나토 연합국과 관련해가지고는 국방비 뭐 이런 부분들도 더 안 된다라고 그러면서 유럽 또 하고 칩이 붙어가지고 또 자국 우선주의를 해가지고는, 미국이 언제부터 그런 나라였습니까? 200년, 300년밖에 안 되고, 그것도 결정적으로 그 혜택을 이루는 것은 어느 역사든지 전쟁을 기점으로 일어나거든요. 일본이 이렇게 강대국이 된 것은 바로 우리나라 6.25 전쟁, 그 폭탄 터져갖고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강대국이 된 것은 우리나라 6.25 전쟁 때문에 그 미국의 군사물자를 대면서 부강함을 누리게 된 거고, 우리나라가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된 것은 월남전쟁의 그 혜택을 받으면서 군수물자를 제공하면서 1, 2차 세계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이 그 부강함을 결정적으로 구축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 미국이란 나라가 무슨 똑똑해가지고 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앞선 역사에서는 또 1800년을 기준으로 해서는 카톨릭의 유럽의 핍박의 역사 때문에 똑똑하고 머리 좋고 돈 많고 이런 사람들은 다 피난와가지고 미국으로 그렇게 우리가 필그림이라고 하는 그런 청교도의 역사가 있었던 거고, 하나님이 그 똑똑한 사람들 다 미국으로 보낸 거고, 또 전쟁이라고 하는 이 역사의 사건이 통해가지고 그 엄청난 물자와 자원들이 결국 한쪽으로 몰릴 수 있도록, 그래서 독일에서 이런 그 유태인들도 그렇고 다 이쪽으로 넘어오고, 하나님이 그 나라에 부강함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나라가 무슨 정치 위정자들이 무슨 뭘 조직하고 군대를 조직하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영국의 식민지도 못 벗어나가지고 쩔쩔매고 1700년대 독립전쟁할 때 프랑스에 도움 얻어가지고 겨우 위기 모면하고 그랬던 나라란 말이에요. 1800년 초까지.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 일어난 그 이후에 결국 미국 독립전쟁이 그 1800년 그 언저리잖아요. 그래서 자유의 여신상을 프랑스에다가 하나 세워놓고 미국에다가 하나 선물로 보내주고 프랑스와 협력한 국가 3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미국이 기독교 나라인데 어떻게 자유의 여신상이 있어요? 여신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말이 안 되죠, 그게. 근데 그 초창기 당시가 그런 국가적인 그러한 협력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의 그 상징적 그 부분을 갖다가 놓은 거라. 하나님이 미국을 세운 거예요. 미국이 저렇게 까불고 또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보호하지 않고 이러면 한순간에 하나님이 미국이란 나라가 이 엄청난 부 이런 부분들을 경제 대공황이라든가 그렇게 부를 읽었는데 미국도 공황 터져가지고 미국이라고 하는 경제 체제가 다 무너질 뻔했었잖아요. 한번 석유 파동나고 그래가지고 우리 생명도 그렇고 인류 역사 전체도 그렇고 우리나라 남북 문제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만큼 있다가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아무 소리 못하는 겁니다. 근데 뭐 좀 돈 좀 가지고 있다고 명예 가지고 있다고 무슨 힘 가지고 있다고 마치 그게 대단한 것처럼 사람들 깔보고 무시하고 교회 함부로 대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이런 이제 말씀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 종교개혁 선조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나라와 정부와 정당과 정책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피해가지 못했다라고 아주 존 낙스도 그렇고 아주 엄히 경고했던 겁니다. 교회를 위한 그런 정책을 펼다든가 그런 정당을 만든다든가 그런 국가로 형성된다라고 하나님 반드시 징계한다라고 망한다라고. 나머지 읽고 마무리합시다. 어디 31절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기 행사로 인하여 즐거워하실지로다. 저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에 접촉하신즉 연기가 바라도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하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묵상을 가상히 여기시기를 바라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죄인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실지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일반 계시의 이런 일반 은총의 이런 많은 혜택들도 결국 결론은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결국 특별한 은총에게 주려고 했던 그 목적하고 동일한 그 방향에 결국 최종 목적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반 은총을 무시하고 일반 계시를 무시하는 이러한 죄인과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중하게 벌하실 것이다라고. 이 마지막 문장도 상당히 의미가 깊죠? 갑자기 쭉 좋은 것만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죄인에 대해서, 그럼 이 죄인은 도대체 어떤 죄인일까요? 예수님 안 믿는 죄인일까요? 이렇게 가면 문맥하고 너무 동떨어진 형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러한 궁극적인 원죄의 죄도 포함이 되지만 이 문맥에 있어서는 바로 이런 일반 은총 전체에 대한 흐름과 그런 삶의 목적과 자기 인생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제대로 인지 못하고 자기 착각 속에서 그렇게 자기 손으로 부를 일구고 명예를 가지고 온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에 대해서 일반 은총적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런 아주 교만한 인생들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하나님이 책망하실 것이다라고 마무리를 그렇게 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